자, 오늘 나를 기억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나를 기억할 때, 이 남유다의 운명이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기울어지고 있는데, 이 선한 요시야 왕이 그 기울어지고 있는 그 운동장에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이제 단행이 됐는데요. 자, 이제 해가 지고 있는 나라 속에서 이 선한 왕이 출현했고 또 그 사람이 행하는 개혁,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말씀을 지난주 드렸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악한 세대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많은 악한 세대 속에서라도 이 요시야, 이 왕만큼은 남겨놓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억에 그곳으로 끌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요시아의 출현과 이 사람의 개혁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개혁이 그나마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36장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요,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 뒤에 다시 이제 귀환할 때 이때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여호와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지켜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들었지만요, 이런 선한 왕과 이런 개혁이 이 역대하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4, 15, 16장 보시면 그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조그마한 개혁을 단행했고요. 또 우리가 지난 몇 주 정도 됐죠. 29장부터 32장까지 보시면은 히스기야의 또 개혁이 대표적으로 남유다의 개혁한 왕으로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35장, 오늘 이 34장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의 경우가 또 세 번째 개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35장에서 이 내용 다 읽지 않았지만요, 이 35장의 주된 내용이 바로 유월절 절기의 회복입니다. 유월절 절기의 회복.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이 유월절 절기의 회복이 이미 된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 절기가 이미 회복된 적이 있는데 30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유월절이 지켜졌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런데 오늘 이 35장에 와서 다시 유월절 절기가 지켜지고 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히스기야 때 유월절 절기가 지켜진 이후에 다시 흐지부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흐지부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 회복은요, 히스기야 때보다 더 온전하고 더 완벽한 유월절 절기였다는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히스기야 왕 때와 오늘 요시야 왕 때 유월절 회복의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차이가 납니다. 비교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성결케 한 제사장의 숫자가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 절기를 회복할 때는 굉장히 부족했고 더 나아가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결치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절기 제사 음식을 함부로 먹었던 실수를 했습니다. 또 원래 정해진 날보다 한 달 늦게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 때의 유월절 절기의 회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 와서 이 유월절 절기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주 온전하게 지켜지고 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같이 읽으셨다시피 18절을 보니까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때만큼, 요시야 때만큼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적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완벽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확하게 지켜진 유월절을 포함한 이 요시야의 이 개혁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이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귀환하기까지
여호와 신앙을 그나마 그렇게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그나마 살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 칼빈 잘 아시죠? 잔 칼빈. 이 사람 장로교의 그 7위 제도를 완성한 사람이고요. 또 장로교 그 예배의 그 기초를 다진 그 스위스 제네바였나요? 거기서 이제 잔 칼빈이 활동했는데 이 사람이 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뭐겠습니까? 단순히 건물의 차원이 아니겠죠. 성도의 모임, 회중 그 말도 되겠지만은 또 무슨 말입니까? 성도,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바꿔 말하면 뭐겠습니까? 성도는 개혁된 성도는 또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 뜻이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요시아의 개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개혁,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어떤 식으로 개혁되어져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들으셨다가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이 늘 개혁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바람, 이것을 이루어 드리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그 아까 세 왕을 통틀어서요, 아사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오늘 요시야 왕, 이 세 왕이 단행했던 개혁, 그 개혁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가장 먼저 개혁의 첫 걸음이 무엇이었나, 그게 공통점인데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 동시에 이 우상 타파와 함께 마치 그 패키지처럼 함께 따라오는 것이 뭔가 하면요, 제사의 회복, 예배의 회복, 또 말씀의 회복이 마치 패키지처럼 함께 동반되어 따라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뭘 말하는가 하면요, 우상 타파와 예배와 말씀의 회복, 이게 무슨 말을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 내 안에 찌들어 있는 어떤 우상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절대로 올려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거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죠. 우상 제거 없는 개혁, 우상의 제거 없는 개혁에는요, 온전한 예배와 말씀의 회복도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불순물이 가득한데 아무리 좋은 거 먹어봤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하겠죠. 몸을 씻지 않았는데 아무리 좋은 비싼 옷 입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냄새만 나겠죠. 옷은 좋은 옷인데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대척점에 서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 이렇게 말 들어보셨죠?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은요, 햇빛이 뜨면요, 해가 나면은 반짝반짝거려 가지고 아주 예쁘게 보인다고 합니다. 휘황찬란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 회칠한 무덤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살과 뼈가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나죠. 악취가 납니다. 구역질이 납니다. 겉으로는 옳고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외식과 또 불법이 가득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와 똑같았다. 이것을 예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그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개혁되지 않는 교회, 개혁되지 않는 성도 바로 똑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 똑같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이 유월절 제사, 즉 이 예배가 언제든지 회칠한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실의 경각심을 가지고 건강한 긴장감, 건강한 염려, 이걸 갖고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까딱하면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회칠한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무감각해지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예배 기술자가 될 뿐이겠죠. 예배 기술자가 될 뿐입니다. 목사님, 저한테는 물질 우상도 아니고 저한테는 가정의 우상도 아니고 도대체 뭘 말씀하십니까? 무슨 우상이 그렇게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상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늘 찾아오는데, 나를 갱신하고 나를 개혁하기 위해서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 늘 찾아오는데, 우리가 전혀 다른 데 관심을 가진 채 나오는 모습들이 내게 발견된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개혁의 첫 번째 열매처럼 말씀과 예배의 회복을 가로막는 것이기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예배가 아니고 종교 행사죠. 종교 행사. 단순히 내 만족과 내 착각으로만 가득 찬 나 이렇게 예배 드렸다. 내 착각과 내 만족으로만 가득 찬 종교 행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고 면밀히 찾아보면요, 그런 상태로 찾아오는 발걸음 무수히 많습니다. 만일에 내가 오늘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된다, 봉사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찬 채 예배 찾아오신다면 뭡니까? 그 우상이죠. 주일에 봉사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봉사에 신경 쓰는 게 예배보다 앞서서는 안 된단 말이고, 마르다 마리아 다 중요하죠. 근데 마리아가 먼저 되라는 것입니다. 누굴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뭡니까? 그게 예배보다 앞서는 것들 아닙니까? 우상이죠.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지 못하게 만드는 귀마개죠. 내가 무엇을 먼저 앞세우고 무엇으로 가득 채워진 채 이 자리에 나오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상 그러면 단순히 물질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탐욕, 탐심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개혁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 다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상 속에서 가지고 살던 우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예배 현장에서 내 눈과 내 귀를 가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말씀보다 먼저 앞서가게 만드는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우상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바로 이 예배를 향한, 말씀을 향한 개혁과 갱신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과 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찔림을 주시는, 불편을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고, 그렇게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 감사와 그 기대감이 충만한 채 예배 가운데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그 기대감이 충만한 채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정결케 하시려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죄와 먼지를 찔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찔림이 있고 거북함이 있다, 불편함이 있다 해서 기분 상하고 절대로 여러분 불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주시는 그 과정이란 것입니다. 너는 회칠한 무덤이 될 수가 없어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과정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찔림이 있고 거북함이 있다면 그걸 주님께 다 쏟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다 쏟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런 찔림이 있고 거북함이 있다, 이게 불편하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쏟아낼 시간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급하게 예배당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하게 뛰어 들어오는 모습, 온전하게 그런 시간이 확보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는 채 들어가는 그 예배, 절대로 정결케 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뭐 이 수요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그런 이상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 시간 최소한 10분 전부터 딱 들어오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냥 잠잠히 기도하고 있다. 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찔림과 불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씻어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떤 말씀이라도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을 잘 받아낼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개혁되고 갱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사 왕과 히스기야 왕과 요시 왕의 개혁처럼 이 사람들의 크고 작은 개혁처럼 제일 먼저 내 안에 찌든 우상, 죄, 습관, 선입관 이 모든 것들 그걸 알려주시려고 찔림을 주시는 불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기다리는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한테는요 개혁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갱신이 됩니다. 이사야 42장 3장 여러분 3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좋은 말씀이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전제가 뭡니까? 내가 상한 갈대가 돼야 하나님께서 꺾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할 거 아닙니까? 내가 꺼져가는 등불임을 깨달아야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라는 게 깨달아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왜 그 네 가지 땅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뒤집어 엎으시는가? 좋은 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뒤집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늘 기대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매 순간 개혁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새 왕들을 통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개혁하는 믿음의 공통 분모, 이건 뭔가 하면 새 왕들의 행적을 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할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돌아가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말, 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아픈데 생뚱맞게 안과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집을 지어야 되는데 학교에 가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고쳐야 한다면 고쳐줄 것을 찾아가는 것이고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개혁의 열매들은요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이가 바로 개혁이란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찾아볼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사 왕 때 갖춰야 될 모습이었는데 한동안 갖춰지지 않다가 개혁을 통해서 갖춰졌던, 돌아갔던, 원래 제 자리로 돌아갔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나 보니까 역대하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보세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여기서 마땅히 돌아가고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것, 이게 이 사람들이 아사 왕 때 돌아가야 할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때 사람들이 개혁을 통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자리로 돌아가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역대하 29장 35, 36절을 제가 새 번역본으로 읽어드립니다. 제사장들은 제물을 다 태워 바치는 번제물도 바쳐야 할 뿐 아니라 이 밖에도 화목 제물로 바치는 기름기도 태워 바쳐야 하였다. 번제와 함께 드리는 부어 드리는 제사도 제사장들이 맡아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일이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다. 요 부분만 딱 잘라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합니다. 근데 그게 왜 있어야 할 자리였느냐? 히스기야 전까지 그 성전 안에 우상으로 가득 찼죠.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가 회복되는 게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어야 할 자리, 돌아갈 자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 때 와서 아시다시피 마땅히 온전하게 지켜져야 할 유월절 절기, 이것이 온전하게 지켜지는 것, 완벽하게 지켜지는 것, 이건 뭡니까? 이것도 돌아가야 할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서 개혁의 결과, 혹이 개혁이 되고 있는 과정을 확인하려면 여러분 이걸 한번 점검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해야 될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생각해야 될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마땅히 부르짖고 붙잡아야 할 대상을 부르짖고 붙잡고 있는가? 그 마땅한 자리가 나한테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은 내가 지금 개혁이 되고 있는가? 갱신이 되고 있는가를 금방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걸 바로 되돌아가야 할 자리,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값이란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본값. 이 기본값의 회복이 곧 개혁이란 것입니다. 이 기본값의 회복이 개혁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그 기본값. 그냥 기본만 해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값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데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이게 기본값의 회복인데 이게 성경에서는 어려운 게 절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게 절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값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신명기에 참 꽂혀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도 신명기 말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기본값의 회복은 너희들한테 절대 어려운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기본값의 회복은요 쉽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 그 기본값의 회복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기본값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기본값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게 만드는 상황들, 여건들, 감정들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만 해결하면요 기본값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한테도 기본값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배워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예를 들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요,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장로님들 아들, 딸이 청년부 있었습니다.
이 두 청년이 청년모 모임 때마다 이렇게 보니까 아주 스킨십이 강해요. 뭐 젊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이해했는데 강해도 너무 강해요. 그 진짜 막 볼 때마다 어떨 때는 그냥 머리가 홍해처럼 갈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청년부 지도하는 목사니까 좀 주의를 줬습니다. 주의를. 좀 자제하면 좋겠다. 자제하면 좋겠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장로님 두 자제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당에서 저를 향해 공격이 들어옵니다. 신 목사 설교가 이상하다. 신 목사 리더십이 저 청년부에 안 맞다. 그 두 분의 장로님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신 목사 이런 말이 들었는데 무슨 일이냐. 그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죠.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을 한 7년 섬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이렇게 참 존경하고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를 배우는 과정 가운데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인데 그때 저한테 정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럽니다. 신목사 가서 사과해. 신목사 가서 사과해 그러세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스킨십 막 그러고 앉아있는 걸 잘못을 지적했는데 그게 왜 사과를 해야 될 일인가. 그때 목사님 그러십니다. 목회장 그렇게 해야 돼. 목회장 그렇게 해야 돼. 기본값이란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타주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을 때요. 한 번은 이 장로님 댁에 이제 몇 분이 모이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태권도장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그 한 분이 그 이상하게 시간이 넘어가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지체되니까 기다리신 분들이 그냥 다 같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는데 그 약속 시간 훨씬 넘어가지고 이분이 들어오시는데 문을 이렇게 빠꼼히 열고 들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고 문 탁 닫고 가세요. 문 탁 닫고 가세요. 그 이후부터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먼저 밥 먹었다고 삐지신 건지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묻지 않고요. 신목사 가서 사과해야 돼. 그 기본값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성도의 삐짐, 성도의 아픔, 성도의 여러 가지 불만 다 목사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태권도장 찾아갔죠. 그 수업을 하고 있길래 계속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이분이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따라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건너편에 맥도날드가 있길래 가서 커피를 시켜주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아무 얘기도 안 하십니다. 답답하죠. 근데 목회자의 기본값, 그게 생각이 나서 이유는 모르지만 뭔가 단단히 삐지셨구나. 뭔가 단단히 상처받으셨구나. 이유는 모르지만 제가 한 것도 없고 그래서 맥도날드 그 식탁 옆에 제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상처를 받고 불만이 있고 싸움이 나고 뭐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목회자 책임이고 목회자의 부덕. 이걸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배운 하나였습니다. 맞더라고요. 제가 아까 신명기에 꽃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신명기에 보시면요. 그거 아십니까? 5장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신명기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광야 이후 세대
이 자녀 세대들한테 주는 유언적 설교 3편을 묶어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너희 엄마 아빠 세대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것, 의심했던 것, 심지어 호렙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우상 숭배했던 것, 다 너희 엄마 아빠 세대들 일인데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였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였다. 엄마 아빠의 세대의 일을 너희들이 한 걸로 얘기합니다. 신명기에 참 뭐랄까 우리에게 주는 어떤 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 사람의 상처, 저 사람의 불순종, 저 사람의 죄, 저 사람의 실수, 내 실수라는 것입니다. 내 죄라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목회자가 갖춰야 될 기본 각, 거기서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 목사의 부덕이고 다 목사의 잘못이고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서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기본값이 이런 기본값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목회자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회복해야 될 기본값 다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기도 가운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자는 말씀을 품고 저 세상으로 파송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같은 마음 품지 못하는가? 왜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이곳에 두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려왔던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A라는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A라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B라는 은혜를 받았으면요, B1, B2 시험이 또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걸 다 준비하고 다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여기 놔두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 이건 이거고 내가 처한 이 상황 그냥 이 상황이다. 이거 놓으세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은요, 말씀을 품고서 기본값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왔으면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집중해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 기본값을 회복하려면 붙여주신 지체들을 사랑하고 품고 어떻게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그 사람 입장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값으로의 회복이고 복귀, 그게 개혁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해야 될 말, 품어야 될 생각들, 마땅히 해야 될 자리, 있어야 할 자리, 그것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개혁을 완성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는데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예배를 가로막는 헛된 우상, 다른 생각, 목적, 관심, 선입관, 찔림으로 가르쳐 주시고요, 찔림을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해 하셔서 우리 죄를 깨끗해 주십니다. 그때의 찔림을 절대로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혁의 시작은요, 그 불편과 그 찔림을 감사와 감격과 기대와 설렘으로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마땅히 돌아가야 하고 마땅히 갖춰야 할 기본 값이 뭔지를 생각해 보셔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개혁을 날마다 이루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내 의지, 내 고집,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억울함, 내 슬픔, 이거 다 꺾고 또 꺾어서 크고 작은 개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 이 예배는요, 제가 오늘 그 각 그룹 카톡방에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서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라고는 그 말씀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학교 때 2000년 한 초 정도 같아요. 그 영국에서 발매된 어떤 CD, 그 찬양 CD인데 그 표지를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뭔가를 생각했을 때 그 납작 엎드리는 것, 납작 엎드려 굴복하는 것,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 의지,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체면, 내 선입관 다 꺾어서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여러분 다듬어지는 시간이 개혁입니다. 개혁하는 성도는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와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혁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또 개혁하라고 주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아픔들, 상처들, 또한 억울함들, 불편함들, 혹은 또 분노들 뭡니까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개혁하라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반감으로 맞이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이 맞네요. 주님이 옳습니다. 내 고집 다 주 앞에 꿇어 엎드려 굴복하고 납작 엎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럴 때에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 그 십자가의 법칙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야 살고요. 살려가면 죽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다시 사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것을 붙잡기 원하시오는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개혁되는 가정과 개인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상, 나쁜 습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잡생각들 이걸 먼저 해결하고 말씀 앞으로 찾아봐 예배가 회복되는 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원래의 자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내가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 힘든 발걸음이지만 주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갱신되어지는 가정들, 개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기도 이후에 예배 이후에 하나님과 말씀을 여기 놔두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으로 같이 여러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말씀들 기억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하시면서 나와 내 가정 개혁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저희 교회 또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출타 중인 분도 계시고요. 노일이 가정 또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힘듦이 있습니다. 우리 노일이 아버님 어제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세요. 노일이가 우리 같은 부모 만나가지고 이렇게 아픈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가정에 노일이를 보내주면 이 가정이 잘 키워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주신 그 노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런 가정마다 여러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개혁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부분들이 보이게 하시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 주께서 너무나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능력과 은혜로서 하나님 마땅히 돌아갈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하나 점검하고 찾아봐서 하나님, 주님께서 돌려주시는 것들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 경험하게 하시고, 늘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죽고자 할 때 주께서 살려주시는 것, 그 십자가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살다 만나는 크고 작은 시험들, 크고 작은 여러 아픔들, 또 크고 작은 상처들, 주님, 이거 다 주 앞에 꿇어 엎드려 굴복하며 올려드릴 때에 결국엔 주님이 옳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해낼 수 있는 자리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어렵고 힘든 가정을 우리가 살펴보며 둘러보며 기도하는 넉넉한 마음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적은 숫자가 드리는 기도지만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셔서 마땅히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육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어린 자녀 주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온전함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100%다 의지하여서 전적으로 의탁하는 가운데 주님이 다 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예배와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우상들, 또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선입관들, 습관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찾는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통하여서 많은 부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배 드린 이후에 하나님과 말씀을 여기에 놔두고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성도들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어디를 가든 주님과 동행하고 어디서든 예수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실 때에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나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 다 시시하게 보이는 넓은 영적인 눈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